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자 주님 병모 주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는 사순절 직전 주일, 그러니까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의 병모 주일로 정해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 교회들은 8월 6일을 날짜를 8월 6일로 딱 정해놓고 주님 병모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서로 날짜는 다를지라도 주님의 변화를, 주님의 병모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런 것을 기념하고 있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마태와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주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공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님의 병모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병모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지 사순절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이다라고 한 점보다 주님의 어떤 내면에 있던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나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그런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산상병모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또 그분이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는 설이었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살, 두 살, 나이를 세는 단위 한 살과 같은 어원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설과 살이 같은 말이었다가 중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정월 1월 1일을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은 주나라 때부터 계속 흘러왔던 2000년이 훨씬 넘는 전통입니다. 단지 1월 1일을 언제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달력에 따라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금 날짜는 달라도 1월 1일을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아마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서로 새해 첫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크게 우리의 삶이 과거와는 다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서로 만난 다른 신부님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해가 바뀌었어요? 해는 저 위에 똑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썰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바뀌어야 될 건 뭘까? 하늘에 있는 태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는 점에서 우리가 설을 지키고 또 한 살 먹고 두 살 먹고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과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아마 이 설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을 맞이해서 올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또 내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은 결국 내가 안전하고 내가 존중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각각 자녀들 차례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알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추모하고 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떠난 자녀들을 추모하고 그들에게 차례 음식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픔을 서로 알고 있길래
많은 시민들도 그 합동 차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가족들 모두 다 올해 소원을 다 기원했습니다. 올해는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밝혀지고 다시는 재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되기를 우리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시민들과 가족들이 서로 힘을 모아가자라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국가를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들이 스스로 민주주의 시민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또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도 역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원하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톨스토이도 그런 말을 했지만, 세상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나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까를 생각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엿새 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엿새 뒤일까요? 오늘 그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그 8장과 그 앞장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어져서 엿새 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엿새 뒤 이야기, 그 엿새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베드로가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엿새 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뒤에 주님은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높은 산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높은 산의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볼산 꼭대기에 가면 주님 변모주일 그 변모 성당이 기념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이 올라가서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엿새 그 뒤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외형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의 옷이 변화되었다, 아주 밝게 빛났다, 아주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엿새 뒤라고 한 말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엿새 전에 있었던 일들과 관계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과 어떤 그 앞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일이 있은 뒤에 엿새 뒤인데요.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렸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엿새 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성경의 본문은 어떤 점에 이어져 갔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건 일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꾸중 들었던 일일까요? 맥락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나서 꾸짖음을 당했던 일들과 연관되어서 엿새 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제자들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간 것을 보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볼산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었던 본래의 모습, 원래 그 감춰져 있던 모습을 드러낸 이야기가 이 주님 변모주일의 가장 핵심입니다. 주연절의 핵심은 세상의 빛이요 진리의 근원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사명을 드러내는 일들이 바로 이 주연절이고, 주연절의 가장 핵심이, 획기적 그 강조점이 바로 이 주님 변모 주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신교회에서 사순절 직전 주일,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의 변모 주일로 정한 그 신학적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겁에 질렸겠어요? 신비한 사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일종의 경외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포라기보다 경외심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가 몰랐던 핵심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일의 핵심을,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꾸중받았던 일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꾸짖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또 여기 변화산에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지만 그 일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늘 깨우쳐 주시고자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 변모 주일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너머에 있는 그 본질,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의 외형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진리의 빛을 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 어떤 분이 계셨을까요? 구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어떤 인간의 외적인 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주님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진리의 빛이,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모두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다기보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아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빛,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겁에 질리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가로막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엿새 전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순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입니다. 그가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용기가 부족한 것이고 결단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서를 읽고 또 듣고
또 깨달으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순환을 말리다가 꾸중을 들었지만 엿새가 지난 후에도 그 두려움 속에 있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거부 반대하고 내지는 피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실망스러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점 때문에 매우 익숙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은 연루되고 싶어하지 않고 피하고 싶어하고 또 뒤로 미루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리고 베드로가 산 아래로 내려가고자 할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찾는 것은 산 위의 영광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주님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 아래로 내려가는 주님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외로움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당당함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또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자 산 아래로 내려가실 때 힘찬 발걸음으로 또 그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봤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앞에 우리는 주연절 주님의 변모주의를 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진리와 사랑의 길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이루었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말을 들으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또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걷는 주님의 모습. 아마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갈 때 어떤 걸음이었을까요? 끌려가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도 변화산에서 함께 변화되어서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갔을까요? 그 상상과 우리들의 어떤 그 베드로와 느끼는 그 감정이 아마 오늘 우리들의 처해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도 변모주의 그 변화산에서 본 스승의 모습을 보고 한껏 고무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과의 어떤 그 지금 현실의 우리들과 뭔가 통하는 맛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고 싶지만 두려워하고 맞서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어떤 때는 당당하고 어떤 때는 주눅들고 어떤 때는 맞서지만 또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베드로에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읽으면서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또 이어서 엘리사와 엘리야, 그리고 바울 이야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세 본문을 읽으면서 스승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의 본 모습은 스승의 그 힘을 이어받아서 나도 역시 스승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기와 용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져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엘리사가 주님의 떠나는 것을 모르는 자기 스승이 떠나는 시간을 몰라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하던 일을 자기도 이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 거기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투영할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그 마음을 투영해서 본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당당하게 따라가고 또 갈 수 있을 때만큼 또 그것을 이루어가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최소한 51%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들을 보면 왜 엘리야 이야기를 묻는지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자기 흔들리고 있는 마음이지만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결기가 느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생태 위기의 시대, 기후 위기의 시대를 말합니다. 또 세계가 전쟁의 시기로 전쟁의 위기 속으로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고요. 또 미국도 중동에서 전쟁의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사이에서도 평화는 깨어졌고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우리는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화기 안에도 이제 AI 컴퓨터가 들어와서 직접 통역을 해준다고 할 정도로 변화되었고요. 여러분 이제 이번에 설 귀성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고속도로 통행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점점 직원들이 사람이 일하는 곳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기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카드로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가는 이런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해서 여러 종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리를 묻지 않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묻지 않고 오로지 묻는 것은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내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 아니면 나서지 않는 이 사회적인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인간, 탈진리의 시대로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늘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유혹에 당당히 맞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져버리고 고난을 피하려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목사나 교인들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회피한다면 누가 고난에 맞서 싸우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진리와 정의와 평화를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정의를 말하고 평화를 위해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의 빛, 진리의 빛, 평화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진리의 빛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사랑에 가득 찬 우리 사회가 되기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한 해,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슬픔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큰 소망을 꿈꾸는 이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6절에 그 고린도후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에 감춰진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식의 빛이 우리를 통해, 아니 우리 안에 담겨진 이 진리의 빛이, 지식의 빛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